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엘리후라는 한 다른 세 친구에 비해서 좀 젊은 사람이 등장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뒤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말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 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네, 이 엘리후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리후. 이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단순히 죄의 결과로만 보고 있는 그 세 친구들은 지금 권선징악을 가지고 분명히 욥이 죄를 범했기에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계속해서 촉구를 하죠. 동시에 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지나치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지나치게 또 주장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도 엘리후는 또 책망을 합니다. 양쪽 다를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고유한 그 주권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2장인데 이제 37장까지 엘리후의 말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38장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까지의 어떤 중간 다리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엘리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이 세 친구들, 욥에 비해서는 뭐 최소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젊은 사람이 아닌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다르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지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 앞에서 입을 못 열었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을 하면은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 앞에서 입을 열고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주장을 말한다는 게 뭐 거의 쉽지 않은, 어렸을 때 뭐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는데 이 고대 시대에는 더하죠. 고대 시대에는 이 나이 든 사람 앞에서 이 젊은 사람은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후가 끝까지 말을 듣습니다. 세 친구들의 그 세 번이나 계속되는 그런 변론들. 욥은 그것을 또 맞대응해서 욥의 변론, 그것을 끝까지 듣다가 엘리후는 말하기를, 야, 이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 이 32장의 핵심이 그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연로하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제 32장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1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엘리후가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건 안 좋은데 어쨌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자기가 옳다 주장하고, 이 세 사람은 욥을 결국 설득을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의 변론, 두 영역의 변론이 이제 끝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는 이제 화가 나서 세 친구에게, 또 세 친구와 또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6절에서 10절입니다. 6절에서 10절 시작.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지금 엘리후의 얘기는 그거예요. 나는 어리고 세 분들께서는 어른이십니다. 나보다 어른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고 또 기다리고 계속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 오래 살아오신 분들의 그 지혜, 세 분들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보니까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연로하다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슬기로움,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의 생각하는 말을 말하고자 합니다.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자, 정말 이 나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쳐야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일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노인이라고 다 지혜롭지 않다. 자, 전도서 4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네, 가난하여도 아직
아직 지금 뭐 돈 많이 못 벌었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난해요, 아직은. 그런데 가난해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해서 다른 사람 얘기도 안 듣고 자기 고집에 살고 있는 그 경고나 어떤 말도 더 받을 줄 모르는 아무리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후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영이 지혜와 슬기로움을 주신다. 자, 출애굽기 35장에서 이제 그 35장 31절 보면요. 자, 성막을 만들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성막을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데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자, 또 우리가 열왕기상을 요즘 주일날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예, 지혜를 주셨어요. 자, 열왕기상 3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예, 두 창녀들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다투고 분쟁했던 그 분쟁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주 정말 판결했었던 뭐 사건부터 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또 이웃 여러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야, 자, 솔로몬에게 누가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슬기로움이 임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혜는 단순히 이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나이도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과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얻는 그런 지혜와 슬기는 분명히 있어요. 있어야 또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정말 그 어떤 이 세상을 보는 눈, 지혜,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가 그 오래 산 거랑은 또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처럼 참된 지혜는 이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때, 그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연륜과 나이를 무시하지 않아요. 아비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노인들에게 또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나이를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이와 상관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신 거예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늘의 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가 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나이를 많이 먹어도 자기 생각에 굳어져 버려요. 자기 가치관, 자기 세계관으로 계속
굳어져 버리고 더 강화가 돼 버려요. 더 강화가 돼 가지고 심지어 고집불통의 그런 노인이 돼요. 고집불통의 노인이 돼요.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 정말 고집불통의 노인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는 안 계신데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얘기도 안 듣고 병원 가자고 해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혼자 하겠대요. 그러다가 얼마나 참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힘들고 이 고집불통의 노인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엘리후가 깨달은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내가 지혜자의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엘리후의 그런 깨달음이. 물론 예의는 갖춰야죠. 그 나이에 맞게 예의는 갖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엘리후는 깨닫게 되면서 본인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4절 시작.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새 친구들, 그 새 어르신들이 말씀하는 동안에 나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난 그래서 뭔가 슬기로움, 지혜로운 말을 기다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깊이 정말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어르신께서는 그 누구도 욥의 말에 뭔가 정말 반응하거나 또 반증하거나 제대로 항변하거나 욥의 말을 때로는 꺾거나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엘리후도 아주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세 분, 세 어르신 실패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 욥 어르신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세 어르신들한테 하나님이 욥을 이길 수밖에 없다.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을 향해서 이런저런 많은 변론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책망을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욥을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할 수 없다. 이제 이 세 친구들이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패한 후에 다 못하니까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정말 지혜롭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면 욥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진실을 말해서 욥이 그 지혜로운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안 되니까 실패하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후가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시행착오 한 후에 내가 실패한 후에 내가 잘못한 후에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밖에 하실 분이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다 하고 나서 내가 실수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 여쭙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의 시행착오를 다 겪은 후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를 다 한 후에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물론 저에게도 하는 얘기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시행착오하고 나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은 본인이 다 결정해놔요. 이런 일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다 결정해놔요. 그리고 하나님 내 뒤 좀 봐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뭔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에 뭘 할지부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님께 여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를 오늘 이 아침부터, 아니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5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20절요. 시작.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너무너무 이 답답한 심정을 그냥 이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은 지금 이 가죽 부대가 터질 것 같아서 도저히 이 말을 해야 내가 정말 시원하겠다고 이 답답한 심정을 아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고 이제는 참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게도 할 말이 많고 내 영이 지금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끔 내 영이 지금 내 영이 나를 압박합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는 자신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상황을 또 이렇게 좀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하는 것 어떨 땐 필요하죠. 중요하죠. 근데 말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말을 준비하고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은 분명한 또 진리이죠. 자,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자, 지금 나는 누구한테 듣기 좋은 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아첨을 하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나는 아첨할 줄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의미가 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치나 사람의 어떤 반응,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런 거에 이제 나는 신경을 이제는 안 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신경 안 쓰고 참았던 것을 이제는 표현하고 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 일본인 작가가 쓴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죠? 예, 그 한 200만 부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 미움받을 용기. 예,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말 진실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 봐, 뭔가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내가 말을 못할 텐데, 그러나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한테 어떤 잘못된 또 어떤 이런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나는 이 말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나름 엘리후는 그래도 인간적인 그런 예우를 갖추면서 끝까지 참다가 본인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충분한 빌드업, 요즘 빌드업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한 후에 지금 욥과 이 세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할지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근데 33장부터 이제 엘리후의 얘기가 나올 텐데, 이 한 장을 할애해서 엘리후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감동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지, 내가 정말 이 말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지혜는 사람의 어떤 연로함과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주어질 때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음을 엘리후는 말하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우리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고난, 인간의 아픔, 인간의 어떤 어려움이 단순히 어떤 이 인과응보로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과응보로만. 물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로 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라고 욥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서, 내 주변에 누군가를 향해서 고난 받고 있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너 죄의 결과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손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안아주는 것이 우리가 할 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로움에, 자신의 또 이 의롭다고 거기에 또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랑하고 의롭다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없으면 이것은 정말 그냥 내 생각에 갇혀버리고 내 사고에, 내 세계관에 그냥 갇혀버려가지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조명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영혼